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영적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는 성도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엄정히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3장에서 유혹에 넘어간 성읍은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얻었나요? 아니면 그 성읍을 진멸하고 불사를 하고 모세는 권면했나요? 용서와 진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어떤 세 가지 유혹을 주의하라고 권면하나요?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 13장은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엄정히 대처하라는 권면입니다. 신명기 12장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이었다면 13장은 우상 숭배로 이끄는 모든 유혹을 차단하고 확실하게 징벌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겠지만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지만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징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에 넘어간 성읍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그 성읍을 진멸하고 불사를 하고 모세는 권면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 같지만 썩어가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나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다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은 기이한 행적을 말하고 기사는 기이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만 선지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시금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번째, 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나요?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성경에 단 하나의 시험만 있다고 생각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구절도 있고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4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순종 여부를 알아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혹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선의로 하는 시험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의 시험이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는 않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고통을 수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이 직접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나 악의적 고난이라고 번역해야 적당할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험은 악의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사람을 견딜 수 없는 시험에 빠뜨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비정하고 무서운 시험입니다. 넷째로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미혹되어 생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절제한 생활로 병에 걸리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를 꾀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명기 13장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가까운 가족의 유혹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벗어나기 힘듭니다. 단호하게 책망하고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읍 중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멸한 성읍에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했나요? 신명기 13장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스라엘 성읍 중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칼날로 죽이고 탈취물은 불살랐습니다. 배교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을 보여주는 버려진 기념물이 영영이 무더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13장은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엄정히 대처하라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겠지만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지만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징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간 성읍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그 성읍을 진멸하고 불사를 하고 모세는 권면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 같지만 썩어가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